앞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설교하니까 많이 부담이 되는데 우리 귀여운 분위기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3장을 저번 주까지 공부했고요. 오늘은 본문 말씀 다 읽지 못했지만 창세기 34장, 35장, 15절까지가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력을 얻으시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4장부터 보시면 여러분 3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드디어 이제 그 밧다라멜에서 긴 여정을 돌아왔던 야곱은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 땅에 머물었던 이유는 야곱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였던 에서와의 갈등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잠깐 세겜 땅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의 유일했던 딸이었던 디나가 여자아이들을 만나보려고 세겜 땅에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세겜 사람이 이 여자를 사랑해서 이제 아내로 삼기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몰이 가서 야곱과 이제 서로 이제 우리가 이제 통혼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한 민족이 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혼할 수도 없고 한 민족이 될 수가 없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해서 바로 이제 그 세겜 남자들이 그 세겜 그 동네에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 3일에 그 할례 받고 몸이 가장 아플 때, 가장 움직임이 둔해졌을 때 이제 아들들이 쫓아 올라가서 누굴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 할례를 받은 세겜의 남자들을 다 멸족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노략물들을 다 노략질해 오는 이야기가 34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4장의 이야기는 좀 마음이 좀 무겁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성경 33장을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쫙 읽어보면은 어떤 결론이 도출되어지냐면 네 가지 결론이 도출되어져요. 세겜 사람들이 이 할례를 기준으로 해서 또 반대편에 있는 야곱과 아들들이 할례를 기준으로 해서 그들에게 나와 있는 결론이 뭐밖에 없냐면 첫 번째 살인, 두 번째 간음, 세 번째 거짓말. 13절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 읽으면은 야곱의 아들들도 세겜 사람을 속였어요.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통혼해지고 그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리고 세겜의 사람들도 우리가 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랬는데 여기 성경에 읽으면은 결혼하면 그들의 재산은 우리 것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들 마음속에는 사실은 결혼의 뒷 배경에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뭐를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재산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간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거짓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도둑질. 이 네 가지가 34장에 나타나는 표면적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아담과 하와에는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되 뭐만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네. 그리고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뭘로 줬어요? 10으로 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부터 시작해서 10가지를 주고 또 산산수훈의 예수님은 몇 가지를 가지고 또 이 율법을 풀어내시냐면 4가지를 가지고 풀어냈어요. 그게 바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이 34장이 완전 그 말씀과 토백이 말씀이에요. 자,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비밀은 뭐냐면 이거예요. 도대체 율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만물을 어떤 모습으로 펼쳐놨느냐라는 것이죠. 예. 아담에게 하나님 에덴 동산을 펼쳐놓으시고 선악과 나무만 먹지 마. 그걸 통해서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와의 관계라는 거 이거는. 그냥 그거는 우리의 기준, 우리 상식에 맞지 않고 그는 순종해야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야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곱도 야곱 여정에
수많은 여종을 주셨거든요. 밧다람에서, 마하나임에서, 그 다음에 또 뭐 갈레에서, 미스바에서, 그 다음에 분이엘에서 지금 수많은 여종을 걸어와요. 그 수많은 여종을 펼쳐놓으신 것은 그 여종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누구냐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도 살 것이고, 또 이번 주에는 벚꽃도 이쁘게 필 것이고, 선교 대회도 있고, 노예도 있고, 굉장히 바쁜 일정들이 많이 지나가요. 어저께 우리 권주성 성도님 보니까 굉장히 지금 바쁜 일정들을 많이 소화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문화를 전복하게 하옵소서. 예, 그 유발과 야발과 두발가에게 빼앗겨 버렸던 문명과 문화와 경제를 우리 귀한 성도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단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영을 우리 성도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사진 올라오자마자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만물을 우리 가운데 펼쳐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잠시 잠깐 멈춰서서 뒤돌아보시자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죠? 살인의 열매를 맺고 있고 간음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저기 뭐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가 지금 전쟁에 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에 있어요. 그거 우리나라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 저는 몰랐거든요. 항공모함의 그 레이더 관제탑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 그 바람과 비행기 프로펠러 때문에 그게 오른쪽에 있는 거래요. 그게 언제부터 온 거라면 영국의 그 바이킹 민족 있잖아요. 그때부터 온 거래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와 오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 이 땅을 열심히 경작감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버리는 음식 쓰레기만 잘 해도 그 기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가운데서도 누구는 죽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탐심과 우상 숭배와 도둑질이 우리 안에도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 보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몇 등이 돼야 돼? 1등이 돼야 돼. 1등이 되려면 누구를 밟고 올라가야 돼요? 3등과 2등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팔라원 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율법이 뭔지를 좀 인식시키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어떤 친구한테 너 오늘 친구한테 친구 미워한 적 있어 없어? 물어봤더니 미워한 적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역 구절 되면서 말해줬어요. 너는 살인자야. 너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상한 생각 한 적 없어? 그랬더니 되게 용감하더라고요. 있다고 그러더라. 할렐루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간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 살인자로 폭로되는 것이고 간음자들로 폭로되는 것이고 거짓 증거자들로 폭로되는 것이고 탐심자들로 도둑질로 폭로되어지는 게 이 땅의 혈국인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율법은 우리를 어디 아래 가두고 있어요? 죄 아래 가두고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 것을 폭로하고 있어요? 죄인인 것을 폭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은 너 죄인이야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그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로 우리 이끌어가요. 아멘.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율법 외에 주신 다른 의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누가 오신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사실을 들여다보시면서 믿음으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링컨이 산책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지나가면서 링컨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링컨이 그게 못생겼대요. 아이쿠 하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링컨이 얼굴을 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놀래서. 하지만 내가 이렇게 생긴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때 그 여자가 뭐랬는 줄 아세요? 놀란 여자가 그래 맞아요. 당신이 그렇게 생긴 건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얼굴로 돌아다니는 것은 당신 잘못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 말을 하지만 저는 잘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저 때문에 상처받은 적 있다 없다? 네, 있어요 여러분들. 네. 우리는 그 율법의 안에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데
저도 모르게 사단은 지금도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단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천지 이런 환경오염과 여러 가지 갈등과 테러와 전쟁은 나와 상관없다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만물 가운데 펼쳐놓으신 율법이 작동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죄인이구나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하고 있다고요? 육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사단에게서 죄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시편 52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윗은 너무너무 퍼펙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가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었어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가는 자와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다윗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시편이 있지만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지만 사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그게 바로 밧세바를 번호하고 나단 선지자 때 혼난 다음에 기록했던 시편이었어요. 거기 뭐라 기록한 줄 아세요? 주의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셔서 이 죄악의 땅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근데 뭐라 말한 줄 아세요? 내가 누구에게만 범죄하였나이다?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내 죄가 언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말은 내 죄는 행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법, 헌법이 말하고 있는 그 법이 아니라 그 법이 있기 이전에 근본적인 법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법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악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누구에게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를 수 없고.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소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종교에서 만들어낸 말이 뭐냐면 운명, 사주, 팔자인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암이 덜크덩 들어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고가 나버리고 이런 일들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할례였어요. 할례. 할례라는 말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언약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쪼개다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 행위법으로는 그 죄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되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누구의 머리를 박살내신다고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대요. 근데 그는 뭐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발꿈치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나와 함께 떡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팔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무엇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 출애굽 3장 10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희생 제사예요, 여러분들. 공통 분모가 뭐죠? 죄에서 나오는 방법도 희생 제사. 사단을 이기는 방법도 십자가. 또 이사야 7장 10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뭐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법도 유일한 방법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양과 염소에 필요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할렐루야. 당신의 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묵시의 시간 속에서 만세전 시간 속에서 성도들로 작정되는 자라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는 살인, 간음, 도둑질, 노략질로 갈 수밖에 없냐면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확인하는 삶을 우리는 겪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반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성이셨잖아요. 전 저번 주에 말씀 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신성이라는 말은 그의 죽음은 부족하고 불분명한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어요라도 말도 못할 만큼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말도 못할 만큼 완전한 구원이에요. 나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는 순간 또 하나님은 십자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만큼 완전한 구원이에요. 아멘. 얼마나 우리가 완전한 십자가 안에 있는지 오늘 경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십자가 앞에 또 딱 나가보세요. 앞에 있는 흑암의 권세는 숨소리도 못 내고 도망갈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저주와 재앙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다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이 유월되듯이. 할렐루야. 어둠과 죽음이 유월되듯이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성도가 나아가면 모든 저주와 재앙은 쪼개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시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돌이키시는 거예요. 고치고 부분적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예요. 일부분이 아니에요. 요만큼 내 생각, 내 마음을 고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오늘 십자가를 입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34장의 이 사건을 우리에게 펼쳐놓으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영적인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살인할 수밖에 없고 가늠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3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얼로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베델로 끌어 올라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34장 35장에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34장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도 뭘 이용하고 있죠? 야곱의 아들들이 뭘 이용해 먹고 있죠? 지금 뭘 이용해 먹고 있죠? 자기들이 취할 것을 취하기 위해서 뭘 이용해 먹고 있어요? 할례를 이용해 먹고 있어요. 할례를 이용해 먹고 있어요. 야곱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할례를 이용해 먹고 있어요. 세겜 사람도 통혼하기 위해서 할례를 이용해 먹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35장에 가보니까 야곱이 무엇을 땅에 묻어요? 예? 2절 보십시오. 자,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반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반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기 이방 신상이라는 말은 여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케르 엘로임. 엘로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잖아요. 신상이라는 말이 안 써 있어요. 상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신들이에요. 이방 신들이에요. 자, 물론 땅에 묻을 때는 귀걸이와 드라빔이 묻었지만 근데 성경은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냐면 눈에 보이는 신상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뭘 말하고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도 같이 묻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어떤 거냐면 겉으로는 주은혜교회 나가고 있어요. 직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누구의 집을 짓는, 우리 창세기 33장 오늘 새벽 말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성전을 주셨는데 야곱은 누구를 위하여 집을 졌죠? 자기를 위하여 우리간을 짓잖아요. 그래서 그걸 숫곳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짐승의 집. 하나님의 집이 지금 뭘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자기로 들어가고 있는 야곱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방 신상을 묻으라. 눈에 보여지는 신상뿐만이 아니라 네 안에 할례를 베풀고 있지만 그 할례를 이용해 먹고 있는 그 신상도 묻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복받겠지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영적인 우상 숭배도 함께 묻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숭배 사상들을 다 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들? 예, 복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예, 절대로 복 받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복은 예수님이시지. 우리 저번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선물을 고대하셔야 돼요. 선물 주신 이를 고대하셔야 돼요. 우리들은 선물 주신 이를 바라야지. 선물에 고정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인 거예요. 지금 야곱의 상태는 선물을 주신 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물에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 숭배라고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고정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지금 묻는 작업. 그래서 34장과 35장을 통해서 야곱에게 뿌리 내려졌던 그 이방 신들을, 이방 신상들을 묻게 만드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가 여기 35장에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 7절부터 보실까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밭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갑자기 누가 나왔어요, 성경에? 이 맥락과 하나도 들어맞지 않는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그 누구예요? 리브가의 유모면 이 여자가 누구예요? 예? 그게 드보라인데요.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고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이 여자가. 갑자기 이 여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리브가의 유모예요, 여러분들. 예, 유모. 근데 이 여자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왜 등장하는지 내막을 들여다보면 아주 명쾌한 이유가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유모가 뭐 하는 사람이죠? 유모. 예, 뭐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유모 그러면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모는 젖을 주는 사람이에요. 젖을 주는 사람. 근데 드보라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드보라가 아마르, 다바르라는 단어에 있어서 데보라가요. 드보라 같은 말이거든요. 다바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창세기 21장에 배웠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대로 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느라 거기가 아마르 다바르예요. 그 다발에서 온 말이 드보라예요. 그 이 말을 유모 드보라를 합치면 무슨 뜻이 되어져요? 젖으로 주는 말씀, 이런 뜻이 되어져요. 젖으로 주는 말씀. 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처음에 말씀 듣는 사람은 밥을 줘요, 젖을 줘요? 젖을 줘요. 하지만 나중에 어느 자리 가야 돼요? 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리로 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젖으로 말씀 먹는 거는 이거예요. 말씀을 내 편에서 읽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해가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근데 신앙의 연령이 자라나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예, 응답이 안 와요. 아멘. 응답이 많이 안 오셨었나 보네. 예. 여러분 응답을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인 거 아시죠? 응답이 지체되는 것도 응답인 거 아시죠? 그게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의 음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신령한 자, 젖으로 먹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모든 말씀을 내 편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내 편에서 읽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뭘 먹는 자가 돼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묻어야 돼요.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할례받는 할례당들, 또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숭배하고 있는 이방 신상, 마지막으로 말씀까지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읽고 싶은 대로 취하고 있는 우상 숭배적 말씀을 우리가 땅에 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드보라를 묻으면서 알론바구, 상수리나무, 곡하는 상수리나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우상 숭배들 다 땅에 묻는 작업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우상을 묻고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서 한 말씀 보니까 이 말씀들이 지금 뭘 향하고 가고 있죠? 절기 중에서 땅에 묻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무교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절기 안에는 땅에 묻는 절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뭘 확인해야 돼요? 완전히 죽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땅에 묻는 작업이에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은 뭘 베푸고 계시냐면 너를 향한 어린 양의 피와 더불어서 너도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오늘 곡하는 이 상수의 나무 밑에서, 그리고 이방 신상을 땅에 묻는 이 과정을 통해서 너도 함께 묻혀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무교절이 지금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있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절기죠? 오늘 부활절이에요. 제가 오늘 신효지 성도님께 감사드린 게 뭐냐면 특송하게 한다고 이제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늘 실수를 해서 원래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아마 그 영상 보셨으면 이제 뭐 다들 눈물바다 됐을 텐데 하나님 눈물바다 되지 말라고 영상을 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우리 성호 현지한테 말을 못했는데, 여러분 진정한 부활로 나가려면 뭐를 통과하지 않은 부활이 없을까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은 없는 거예요.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다라는 쿰이라는 말과 일어나라는 말과 올라가다라는 말이 다 부활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오늘 야곱의 상태를 부활의 자로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키가 뭐냐면 땅에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음을 이제는 받아들이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인정될 때 부활로서 오늘 다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네, 맞아요.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겪어오면서 사실은요, 여러분들, 사단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가 문제라면 사실은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 가면 여자분들 싸우실 때 뭘 붙잡고 싸우시죠? 네, 머리카락 붙잡고 싸우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 가끔씩 해요. 머리카락이 없으면 이길 텐데, 할렐루야. 아멘. 네. 사단이 붙잡을 게 없으면 승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번 한 주간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땅에 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어디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 변치 않으세요. 한번 보실까요? 11절 보실래요? 10절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베델의 자리입니다. 아멘.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아멘. 그 다음에 14절 15절 한 게 뭐죠? 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기둥 곳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뭘 부었어요?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더라? 벨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은 야곱은 20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변한 게 요만큼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완전한